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우리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하시려고 사람이 되어 오셨고 주의 말씀을 기록을 해주셨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 주님의 놀라우심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님의 놀라움의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주를 사랑하여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전에 모여서 주를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종이 주님을 앙모합니다. 주님께서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심으로 말씀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4년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그런 본인의 교회 본연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단순히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 아니고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람들 앞에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늘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낙심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정말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실망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무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경멸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막중한 책임 앞에서 우리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날이 갈수록 주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주님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이 주장하시고 주님이 친히 주의 일을 이루십시오라고 주님께 기도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맡기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것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능력이 위로부터 우리 주님께로부터 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하게 되고 주님 앞에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 주위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12절에 보게 되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3절에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주님께서 밤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주님이 12사람의 사도들을 세우셔서 제자들을 12사도를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말하기를 거기에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 12사도 외에도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 지방에서도 오고 예루살렘에서도 오게 되고요. 여기에 특별히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안에서부터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와서 병고침을 얻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게 됐는데, 더러운 귀신에게 권한 받는 사람들도 여기 주님께 와서 고침을 얻게 될 때에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주님이 맡기신 우리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우리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그 능력의 소재를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지시기 위해서 평지에 오신 사실을 함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만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의 땅, 우리가 사는 평지로 주님께서 내려오셨던 것이죠. 그분이 계신 곳에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늘에 계시던 우리 하나님께서, 존귀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땅, 우리가 사는 곳으로 주님이 내려오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사람들이 그분을 뵐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뵐 수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 함께 식사를 하고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아브라함과 대화했던 그분이 여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뵙기를 원했더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가, 사람이 죄인이 하나님을 뵐 수가 없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을 뵙고자 했을 때 주님께서는 모세를 이 바위 틈에 두시고는 그 손을 덮으시면서 지나가시고 모세는 우리 주님의 뒷모습만 보게 했던 것을 봅니다. 엘리야가 낙심에 빠졌더랬어요. 그가 주님의 선지자들이 이제 아합과 모든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들로 인해 가지고 다 죽었을 때에 그는 말하기를 주님, 모든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엘리야에게 보이실 때에 강한 바람으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지진과 불을 보여주셨지만은 주님은 자기 자신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수가 없었더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사는 땅으로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태초부터 계시던 그 말씀, 하나님이신 그 말씀 하나님, 모든 만물을 지으시되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이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이제 사도로 구별되어서 그가 주님을 경험을 했는데요. 그가 이 경험한 그 예수님 구세주는 단순히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그가 말씀이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에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생명이 나타났기 때문에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주님께서는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땅으로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보고 만질 수 있고 그분을 보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 멀리 떨어져 계신 어떤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어떤 분인 줄로 생각을 하고 있죠.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심이 틀림없지만 그러나 그분께서는 이제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을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근접할 수 있는 분으로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시려고 우리의 땅, 우리의 평지, 우리가 있는 곳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사람이 되어 오셨던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그분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영원한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을 주님이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 사람들의 모양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어 오셔서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능함과 갈등을 주님이 모른 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고민하고 죄로 인해서 다투고 우리들이 그 죄에 눌려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고통하는 것을 주님이 외면하지를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심판을 받으시려고 사람이 되어 오셨던 것이죠. 우리 평지에 오신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사람들과 접촉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만진다는 것,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기를 원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먼저 사람들을 만져주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만짐이라는 것은 접촉, 이 커넥션, 연결을 되는 것을 말하는데 에덴에서 우리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접촉이 끊어지게 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이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은 소멸이 아니라고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망은 관계의 단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거기 떨어지게 되고 관계가 두절되게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데 우리가 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죄와 접촉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과 함께 계실 수가 없어서 거기에 단절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우리 주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 주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를 축복하려고 하시지만은 주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악된 우리들을 축복하실 수가 없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단절됐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가지 못할 때에 주님이 이제 우리가 있는 평지로 우리의 땅으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모습으로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문제 있는 사람들을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만지심으로 사람들을 낫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주님께서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그의 손을 만지시니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의로우신 주님께서 이 여인의 손을 만져주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 보게 되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주님께 장례식이 가셨는데요. 거기 말하기를 장례식이 이제 사람들이 관을 메고 나오는 것을 보시고는 가까이 오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이에요. 시체입니다. 가장 부정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시체지만은 주님께서 이 장례식의 그 관에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신 주님께서, 그 의로우신 주님이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그래서 그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그 과부, 정말 홀로 아들 하나를 키우는 그 어머니의 소망이 죽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 아이를 살리셔서 그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주셨던 것을 봅니다. 그런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얘기를 아시죠? 야이로가 주님께 이 딸이 죽어가기 때문에, 12살 난 딸이 죽어가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그 아이를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이 지체되니까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다고,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이가 죽은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셨어요. 누가복음 8장 54절에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평지에 서신 우리 주님,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땅에 오신 그 주님께서 사람들의 죽은 사람들까지도, 사람들의 그 고난과 슬픔과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 아들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여기 사람이 나면서 소경이 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이제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가 소경이 된 것입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로 인함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9장 5절부터 7절에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런 여러분, 주님께서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그 사람의 눈에 주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그것을 발라서 이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평지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을 만지시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도우시고 주님이 사람들을 축복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 그 평지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도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교회를 다녀서 얻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 우리가 죄인된 것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그래서 주님과 내가 관계를 맺음으로 거기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여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 용서와 구원을 찾아서 이 종교로 저 종교로 헤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이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 나오라고 요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던 것이죠.
하늘을 떠나서 사람이 되어서 우리 땅에 오셔서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서 우리가 사는 곳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홀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 때에 우리가 그 손을 붙들므로 우리가 그분의 축복에 그분의 복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그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1969년도 7월 23일 날 우리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이 놀라운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때 전도사님이 누구든지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손을 드세요. 그때 제가 손을 들어 주님의 부르심에 제가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가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손을 내가 붙들므로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임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죄의 용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아시죠?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마음이곤할 때 사랑스러운 주의 손길 내 마음을 항상 두드리네.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마음에 기쁨 주셨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나를 구원했네. 원래 이 노래는 영어로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노래를 무반주로 제가 부릅니다. Shackled by a heavy burden, neath the load of guilt and shame, then the hand of Jesus touched me, and now I am no longer the same. He touched me. Oh, he touched me. And oh, the joy that floods my soul. Something happened, and now I know He touched me and made me whole.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져주신 적이, 그래서 그분과 내가 연결되어진 그 한순간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죄의 고통으로 인해서, 죄의 갈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되고 두렵고 좌절 가운데 있다면 주님의 손길을 찾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죄의식과 부끄러움이 나를 얽매고 있습니까? 주님께 나와서 주님이 내게 뻗으시는 그 손을 내가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궁핍함과 나의 여러 문제로 인해서 우리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그 손을 붙들게 되면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 18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무나 많은 경우에 정말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과 죄와 세상의 악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힘들어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지시려고 하시는 그분,
그분이 우리를 만지실 때에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되고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됨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능력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져야 할 차례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르라. 여러분, 주님께서 하늘을 떠나 평지에 오셨다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주님이 온전히 완성하시고는 이제 주님께서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남기시고 우리 주님은 다시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다시 산으로 높은 곳으로 주님이 올라가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이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지에 남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문제들로 고통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죄 문제로 고통하는 사람들, 가난과 질병과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갈등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살지만은 구원을 알지 못하고 그 굴레에 매여서 종교적인 굴레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우리 주의 하늘의 생명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세상에 붙잡혀서 정욕에 빠져서 자기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빛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망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생명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겠다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는 한 개인으로 오셨지만 주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주님은 이제 성천하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일을 맡기시면서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남기신 그 일을 하려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주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남기신 그 일을 주님의 능력으로 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우리들에게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그 능력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만지기를 힘써야만 된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지기를 힘썼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4장 36절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만 예수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옷 가에라도 손을 대기를 간구했다고.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마가복음 3장 10절에 말하기를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피곤히 함이더라. 예수님을 만지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만지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사람들이 애를 썼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과 46절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 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라. 여러분,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를 않다는 것.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마다 주님 앞에 무언가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은 주님,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게 그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라고 주님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주님, 저희를 긍휼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혜도 없고 우리는 할 줄도 모르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존귀한 일을 맡기셨지만 우리들에게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장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라고 주님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영어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No prayer, no power.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이 땅으로 가져올 수 있는 채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모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든 것,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주님께서 맡기셨지만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서 우리 주님의 일을 이 땅에서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래서 주님을 만짐으로, 주님께 나가서 주님과 접촉함으로 우리 주님께로부터 그 능력을 우리가 입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힘쓰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예수님을 만지는 것, 우리 주님과 접촉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방해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람들이 방해가 됩니다. 우리들의 일들이 방해가, 세상의 일들이 방해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방해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것들, 이기적인 것들, 욕심들, 정욕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내게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님 앞에 그것을 먼저 내려놔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봐도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님이 듣지 않으시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해져야 되고, 우리가 낮아져야 되고, 우리가 비워져야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해야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10&1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주님 앞에 더욱 기도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축복해 주세요. 주님이 일하세요. 어제도 사모님하고 저희들 둘이 거기 노브랜드 앞에서 전도를 했어요. 사람들을 만나면 좋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만나야만 됩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사람들을 접촉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 주님의 모습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에 나가기 전에 우리 주님과 먼저
접촉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기 전에 먼저 내가 주님을 만지고 주님과 접촉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등한히 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입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내가 그분을 만지고 정말 그분과 함께 하나님과의 교통, 교제,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찾기 전에 주님을 찾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 주님께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먼저 접촉하고 주님을 만지고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서 충만할 때에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내가 죄 있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내가 하늘의 선물을, 영생을 얻은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것이 아직까지 없다면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하늘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홀로 해결해 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기를 주님이 사모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을 영접하시게 되면 그 구원이, 하늘의 생명이 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 일, 주님께서 하신 그것보다 더 큰 일,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을 찾아가십시다.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주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 주님이 맡기신 사람들, 주님이 맡기신 그 책임,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